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영상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어떤 나오는 모든 회화를 얻으면서 우리 하나 간박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두 이런 광명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스되고 떠나갈지도 오직 성령만 이곳을 하나님을 초청 모셔도 이런 정을 지어오니 영광을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시고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 넘치는 가득하도록 주시옵소서. 오직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만 친구들 계시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님을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모형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 9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두고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솔직히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2명 확실하게 언급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부하고 현실을 보고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2명의 여호수아 갈렙 이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얘기했죠. 놀랍게도 성경은 뭉뚱그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자들을 뭉뚱그려서 그냥 이름을 덮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동의해서 얘기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자,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계속 그들은 이름이 언급이 되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들은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말하는 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인간의 의를 기반으로 말하는 것을 기반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끄시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여러분이 움직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율법에서처럼 하나님이 밖에서 명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셔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다윗, 히브리어로 이 다윗은 beloved,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다윗조차도 이 예수님의 대가지불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받아도 그는 율법 아래서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그 당시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의로운 영이시고 완전 무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태클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곳에 머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이후에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실은 우리의 행실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가지불이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결한, 완전히 속죄받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받고 완전히 의로워졌다는 증거가 바로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정결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또는 신학자나 목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얘기해왔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도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면 그 죄가 남아있다. 그 죄가 남아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불완전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더러워졌다가 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때그때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아주 열등한 율법 아래서의 그 제사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율법에서도 얘기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1년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소와 송아지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죄를 속죄 받으면 1년 동안은 그 죄사함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1년 동안은 용서받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1년이 지나면 다시 속죄를 하지 않으면 죄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보다 크신 위대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완전 무결한 의로움이신 예수님의 그 피가 죄인의 피가 아닙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행하지도 않았고 죄가 없으신 그분, 바로 완전한 의로움이신, 의로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1년만큼 죄를 속한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보다 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많은 목사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교회가 이 예수의 피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보다 열등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율법 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1년만큼은 죄를 사했습니다. 1년만큼은 죄사함의 효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와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잘못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얘기해 왔습니까? 1년이 아니라 어제 다시 용서받고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 죄 짓고 오늘 뭔가 잘못된 생각하면 오늘 고백해야 된다. 오늘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죄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하물며 하루 이틀도 가지 않아요. 죄사함이. 어떻게 예수의 피를 그렇게 능욕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셨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의 완전함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불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 게 불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인간의 행위,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신뢰를 더 둘 뿐이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doubtness, 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unbelief. 이 불신이란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부인하는 게 불신입니다. 제가 방금 feeling, 느낌이란 얘기를 했죠. 이 느낌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인간이 느낌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루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내 오감을 믿고 내 육신을 믿고 내 육신의 어떤 느낌을 따라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불신에 빠지는 것.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걸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건 느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의 기록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다 하면 그것이 느낌을 넘어서서 진리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나눌 때는 어떤 목사의 말에 기반을 두는 것도 아니며 어떤 신학자의 말에 기반을 두는 것도 아니며 오직 살아있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시가 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기반을 두고 은혜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제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이 복음을 믿지 못해왔던 잘못된 목사의 그 기록, 그 가르침과 신학자들의 가르침과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이 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통교회를 부인하는 이단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정통교회를 부인하죠. 기성교회들을 부인하죠.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시 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저는 기성교회를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 또한 정통, 통합교단의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7년이나 신학교육을 받았던 자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고 여전히 저는 교회를 존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목사들과 교회들에 대해서 이 아픔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실 때 그들을 지옥에 떨어질 그런 쭉정이나 쓰레기로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의 기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대항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죠. 왜입니까? 그들의 자기 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의 기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목사들을 향해서 신학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단들처럼 그들에 반해서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의 기반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기록된 말씀의 이 완전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교회가 돌아오기를, 목사들이 돌아오기를, 이 선교사들이, 신학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실상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많이 알지 못하고 한국 교회 여러분 이 성도들은 많이 알지 못하지만 지금 전 세계 많은 유럽, 미국 많은 곳에서는 여러분 이 은혜 복음이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의 은혜의 복음은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바울로부터 시작된 바울이 얘기한 바로 자기의 복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하신 바로 나의 복음이라고 일컬었던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신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또한 그것이 변질되었다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은혜 복음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터는 은혜 복음의 회복자였습니다. 그냥 종교 개혁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실은 루터의 제자들로 인해서 또 변질이 됐어요. 사단이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기점에서 또 여러 가지 깨어있는 신학자들이 은혜 복음을 회복하고 또 변질되고 회복하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은혜 복음은 비로소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은혜와 율법이 섞인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은혜를 전하는, 바로 바울에게 계시하신 그 은혜의 진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 안에 들어가는 이 은혜의 복음.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The Word of Grac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The Word of Grace. 다시 말하면 은혜의 말씀.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은 특정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The Word of Grace, 바로 은혜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계시이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는 것,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로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가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뜨거워졌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선지자서와 율법서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모든 일을 해석하였더라. 이 복음서를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으며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에게 자신에 관한 율법과 선지자서에 드러난 자신에 관한 얘기를 증거하셨다. 여러분, 맞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며 우리를 승리케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율법서가 아닌 것이에요. 이제는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서, 율법조차도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고 은혜의 말씀 사역인 것이에요. 은혜의 말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서에 나타난 예수를 증거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를 보며 심지어 율법에 나타난 어떤 규율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거기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엠마오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순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이 눈이 떠졌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통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구장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사진첩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얘기하고 특히 바로 예수님의 사진첩이 되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고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듣고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인간의 존재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은 것입니다. 예수만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 이름조차도 예슈와 그 이름조차도 예샤, 야훼는 샤, 구원이다. 야훼 is my savior, my save. 여러분, 바로 야훼가 나의 구원이다라는 이름이,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매일 매 순간 외치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의 삶의 구원으로 즉각적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환부가 있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만 외치세요. 예수. 마음이 힘드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만 외치세요. 예수. 거창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생각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예수만 외치세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예슈와, 바로 야훼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을 외칠 때 여러분, 그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이 나은 여인, 혈루증을 걸린 여인, 하혈을 하는 여인,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공공장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는 용기를 무릅쓰고, 그 여자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를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마음으로 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레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속으로, 스스로, 자기 입으로 레고 했다는 것이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예수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졌어요. 근데 그가 어떤 의원을 통해서도 나을 수 없었던, 십수년을 고통당했던 그 질병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중에 제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설교를 또 한 번 드리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그 의미가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이 진리 안에서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 지짓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다시 말하면 그 로브, 이 지짓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옷에 지짓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만졌다. 그 부분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의롭다함, righteousness입니다. 바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로워졌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곳에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은 민수기 14장 9절에 이 정탐꾼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거역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이 갈렙이 특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근데 이 부분에서 왜 이 사람들이 거역했다? 단순히 부정적인 말을 해서 거역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역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부분은 히브리서 4장과 연관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제가 방금 봤던 것은 민수기 14장 9절이고,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 이렇게 이 거역한 것이 된다. 그러면 제가 계속 안식을 강조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잘 모르시는 분은 제 설교 조금 들어보고 저 목사 또 뭐 안식일에 관련된 뭐 그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단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왔지만 기성교회나 이 목사 신학자들은 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맨날 이단에 대한 두려움만 얘기를 심어주기 때문에 뭐만 조금 기성교회랑 다른 얘기하면은 뭐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맨날 의심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록된 말씀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밝히 나타내는 것이지 저는 안식일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정통 신학교 교단에서 교육받은 성령님이 이렇게 안수해 주신 그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혹시라도 미심쩍은 분들이 있을까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얼마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얼마나 그냥 교회에서 맨날 뭐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그 기성교회에서 하는 말만 조금 다르게 하면은 뭐 저 이단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밝히 복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기존 교회에서 목사들한테 신학자들한테 배우는 말과 제가 이 은혜 복음을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해왔던 걸 여러분들이 듣고 배웠어야 합니다. 들어왔어야 합니다. 근데 맨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는 게 뭡니까? 예화, 그놈의 예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뭔 설교학을 교수님들한테 들으면 수업을 들으면 예화를 뭐 써라 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설교를 제가 이 녹음을 할 때도 말이죠. 거의 편집을 안 합니다.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도 30분을 40분을 제가 그렇게 어찌됐든 빨리 하려고 하는데도 30분 40분 예수님만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율법과 선지자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증거만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놈의 사람 얘기, 예화 얘기하는데 뭔 놈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얘기를 듣지 마세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사람한테 정신이 뺏겨요. 육신에 내 눈이 가게 되고 육신에 눈이 가면 그냥 그대로 죽음입니다. 삶의 이 사망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만 시선이 모아져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좋은 곳은 맞는데 저 거인들을 봐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맨날 예화를 얘기하고 어떤 목사의 설교도 이게 듣다 보면 맨 거인 얘기만 합니다. 뭐 세상에 이 어떤 부자가 회장이 이렇다더라. 어떤 성공한 사람이 이렇다더라. 어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잘났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의롭게 행동했어. 사람 얘기, 거인 얘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죠. 그 거인한테 초점을 맞추죠. 그럼 우리가 메뚜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승리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이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바로 그들은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야훼에게 초점을 맞추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선포하지 않는 자들은 점점 입이 막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를 설교하지 않는 자들은 점점 입과 모든 것이 막아지게 될 것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를 설교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자들은 빛이 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지를 얻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결국 갈렙은 85세가 돼서도 땅을 쳐서 얻는 힘을 얻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되었고, 여호수아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후계자로 쓰임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저라는 껍데기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저는 그냥 전달자예요. 저도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듣고 말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조금 더 평상시와 다르게 더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한 이 교회를 향한, 믿는 자 여러분들을 향한 이런 성령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바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거인을 쳐다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야훼가 하신 것을 다 잊어버렸죠. 거인을 보고 메뚜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못한다. 그냥 우리는 끝났다. 그냥 거역하는 것이죠. 근데 이 거역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도 계속 제가 나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끊임없이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는 그것은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문제, 여러분 현실의 문제, 마음의 어떤 갈등, 모든 상황 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보세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율법은 절대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조적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제사는 제사인데 율법 아래서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를 없애버렸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율법의 제사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은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마음을 뒤집어야 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회개란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죠. 죄를 고백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제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1년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완전하지 못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영원한 속죄를 이룬 자기의 피로, 자기의 예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가 양옆으로 달려가도 찢을 수가 없었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다시 말하면 우리 죄인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홀리 오브 홀리네스, 다시 말하면 그 지성소에 인간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지성소와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막을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신 것이죠. 아멘.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의로움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죄가 없으신 그분은, 죄를 행하지도 않고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워서 죄에 대한 심판, 즉 죽음을 그 아들에게 이루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 해도 그 이삭을 죽지 않게 하셨죠. 왜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었거든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가장 아끼는 온 우주 만물보다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단지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사건은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이신 본체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제물로 바쳐서 죽이시고 대가를,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그 이삭을 바친 사건. 그러나 이삭은 죽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이상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의로워진 자입니다.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으로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 안에서 이 은혜 복음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쁨과 평안과 죄사함의 그 의롭다 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건 서러운 것 같으면 손놓고 제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와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중심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 능력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가 없이는 예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격이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우리의 의가 되신 자격이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 차를 묶고 모든 염려의 짐을 주어 두려움 사면제 증오로 마귀 엉맹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의 치유와 평강이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미 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승리의 기쁨이 넘칠지어다. 감사합니다. 발목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 지금 뜨거운 열기가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조직 세포가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의 모든 뜀과 심장이 규칙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모든 빗장이 풀렸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뇌의 신경이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의 축농증 비염이 사라졌습니다. 귀의 이명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막의 모든 고름으로 인한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의 탈모가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주는 사랑하시는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좀 사랑하시고 성령의 통하심이 시간 모든 귀한 자들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